은혜버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신성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하늘과 땅도 지음받은 피조물이고요. 그 안에 있는 삼라만상, 그 모든 것들 다 피조물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이란 말을 우리는 쓰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있는, 독일이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아주 극한 자유주의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있는 건 그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내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죠. 당신이 누구시오며, 모세가 사실 도망자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소리에 아주 그 왕가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을 압니다. 살인자는 어떻게 된다는 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며 또 내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다 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내 이름은 여호와니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록할 나의 표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고요. 호세아서 12장 5절에 가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라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님의 표요 기념칭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출발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부터 시작합니다. 신학의 첫걸음, 신학의 맨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당신 누구라오리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오리까? 이게 정확한 신학적인 최초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권위로 이것을 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이거 자체가요, 신학적인 신앙의 출발점이고 출발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대요,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모르고 믿는 것,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 모르고 믿는 건 미신적인 믿음입니다. 미신, 샤머니즘, 토테미즘입니다. 그냥 지성 드리는 겁니다. 지성 드리는 겁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성 드리고, 부모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리고 누가 했으니까 나도 따라하고, 누가 그랬대 그러니까 나도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오직 종교성 하나만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걸 시작해야 합니다. 그걸 떠나면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이것을 떠나버린다면 미신적 신앙의 봉사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은요, 그 믿음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신학적인 밑받침이 있는 믿음은 미신적인 믿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건 미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를 잘 알고 믿는 것이, 경험하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수태되었고 마리아에게 잉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동일합니다.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죠. 늘 말씀드려 돼지가 뭐 98%가 사람하고 같고 원숭이가 뭐 어떤 건 99.75%가 같다고 그럽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영적 기능이 상실됩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 육체의 것만 먹고 살고 육체의 것만 바라고 육체의 것만 아주 땅만 바라보는 돼지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불쌍한 거죠. 죄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마귀는 너 돼지와 고기가 같아. 뭐 DNA상 비슷해. 땅만 봐. 육체의 것만 해. 라고 그런다는 거죠. 인간은 당초 지음받되 사람으로 지음받았고 영적인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사람을 지으시고 할 적에 완전한 지정이 진선미가 있는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는 지음받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는 피조물로 인정합니다. 천사 중 하나나 피조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 우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본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나누다, 나오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낳다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한번 보시면요.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서 싹이 나올 때 보면요. 나무에 싹이 나오고 거기서 마침내 가지가 나누어져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같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은 아들이 나오다라는 아니면 나와서 나뉘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를 가리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예수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 예수께서 처녀의 몸의 수태가 됩니다. 여자가 어떻게 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요즘엔 뭐 별의별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얘기를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가 외계인이 저거 해가지고 낳았다 뭐 이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리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는 결혼을 해야 사내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자는요, 씨 없는 인생으로서 하나의 밭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간복제한다고 그러면 여자에게서 인간복제를 하면 뭐만 나올 것 같아요? 여자만 나온답니다. 여자에게서 인간복제를 해봐도 여자만 나온답니다. 근데 남자에게서 인간복제를 하면 여자도 나올 수 있고 남자도 나올 수 있대요. 남자에게는 여자 남자 DNA가 다 가지고 있답니다. 요즘엔 뭐 별의별 지금 유럽에서 정신 나간 의사들이 하는지도 모르겠죠. 인간복제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자는요 씨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밭과 같아요. 이씨 집안의 딸들이 박씨 집안 가면 박씨 집안의 아이를 낳지 이씨 집안은 낳지 않는다는 거죠. 최씨 집안에 가면 최씨를 낳게 되고 아무 집으로 가든 여자는 시집 가면 그 사람의 집에 씨를 낳게 돼 있는 거예요. 최씨든 이씨든 박씨든 권씨든 뭐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하지 않냐고 그 사람의 씨를 낳게 된다는 거죠.
시집간 사람의 그 씨를 낳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동부 심은 데 동부 나게 되고 고구마 심은 데 고구마 난다는 겁니다. 여자는 하나의 밭과 같아서 심은 대로 낳아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혈통이 없는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혈통이 없어요. 혈통을 낳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이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의 밭과 같아서 피와 뼈와 살은 줄 수 있지만 씨를 유전할 수 없어요. 박씨가 심겨지면 박씨를 낳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에 잉태되면 거기서 사람의 씨가 섞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중에 가장 최고의 여자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쉽게 말하면 최고의 과학, 최고의 것이 다 집약된 것이 마리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테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수태되어 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기초요, 신학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중요한 연유에서입니다. 신성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것이 신성의 기본일진데 그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 곧 동년도 탄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능은 신적인 본질을 가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내 하나님, 내 구세주,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구세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이런 말씀합니다.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능력의 이적의 생명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피를 먹고, 요한복음 6장 얘기입니다. 제사를 주며 제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라고 해서 다 떠나서 다시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야만적인 식인종을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신성이 충만한 그의 육체를 경험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거든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한 그의 육체를 경험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입니다. 예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질의 육체가 같은 질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육체는 하나의 육체지만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충만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 영이 거듭나고 영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신령해질 수 있고 우리 영혼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그 생의 그 능력은 우리 삶의 참으로 큰 능력이고 이적임을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의 살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능력 있는 말씀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기에 그의 육체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거듭난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것은 마치 식인종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것을 연상하면 안 됩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가보면 가끔 가다가 빈들에서 모닥불 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사람 뼈를 발견한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문화가 있다라고, 아직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그렇게 식인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신령한 양식,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온 생명의 음료수, 신령한 양식과 음료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살찌 주시고 피 흘려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으므로 그의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살을 그의 그 영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예수의 의로 삼으셨기에 그것을 우리의 의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시요 그의 몸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의인이시라고 성경은 말씀만 합니다. 성경에는 노아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의인이지 태어나면서 의인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많은 사람들 의인이지만 의인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의롭다움을 받은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칭함받은 의인입니다. 의인이지만 본래 의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의인으로 칭함받은 거지 의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을 선언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인이시기에 그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도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도 그 의로 심판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 의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라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의는 법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죄를 범하면 엄마 아빠가 정한 법을 어기면 눈치를 봅니다. 부모 눈치를. 자기가 죄진 걸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본인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차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속도를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 신호를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 본인이 아는 것처럼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의에 속한 사람인지 본인 자신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은 목으로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손은 힘이 가장 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손은 목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목에다 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손은 절대로 목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코뿐이 없습니다. 어려서 코트리를 딱 굽고 그러면 꼬마라도요, 조그만 꼬마라도요, 코트리만 들고 가면요, 따라갑니다. 그러나 목으로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몇백 킬로 되는 가마지를 목에다 미고 끌고 갑니다. 소가 이쪽으로 풀 뜯으러 가려다 걸어가다 콧뚜리에 코가 껴있으면 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처럼 고삐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 같이 이같이 내가 순간순간일지라도 예수를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예수 안에 항상 머무는지 머물지 않는지 누가 잘 알아요? 본인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의인으로 그 당시에 보내신 것은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든지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의함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결정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불의한 자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생각이 불의해져서 예수를 떠나서 계획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떠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선교사들, 많은 목사님들 다
타락해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열정 가지고 선교지 왔으나 이 일에 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지 않았을 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순간 불의하게 되고 불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 안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예수 바깥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되고 불의로 나타나며 생활이야 삶이야 그렇듯하게 보일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요 속죄받게 하려 함이요 거듭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마땅히 심판을 받게 한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과 탕감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의인이 없네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약점과 단점과 투성이고 모순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서 거하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의인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리 모세를 따른다 해도 거룩한 백성은 될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의롭다 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의롭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만이 의인이시기에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몸, 예수의 몸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시기에 예수에게는 신적 권위와 신의 본성이 가득 차 있기에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살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한 그 선언까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의 생명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바람도 복종하게 하고 나무도 복종케 하고 풍랑도 물결도 저주받은 귀신까지도 다 복종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몸에 나타난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은 요술 아닙니다. 마술 아닙니다. 속임수 아닙니다. 그의 몸에 나타난 신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 몸에서 풍기는 모든 것,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갈멜 여기에 배밭이 있었는데 배밭 가운데 똥통이 있습니다. 거름통이 있는데 배 따라 들어갔다가 친구놈이 거기 하나 빠졌어요. 허리까지 빠졌어요. 풍일목장 거기. 권사님 아실 거예요, 거기. 허리까지 빠졌네. 이걸 개울에 들어가서 빨았어요. 빨았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냄새가 안 나. 움직이면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움직이면 이게 팔락거리면 냄새가 나는 거야. 여러분, 예수에서 풍기는 냄새는요, 예수의 신성 한번 따라하면 예수에게서 나타나는 냄새는 예수의 하나님의 신성이다.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성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오셔 사람같이 죽으셨어요. 예수의 죽음은 사람처럼 타인에 의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죽음입니다. 사형 집행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처럼 죽어버리죠. 예수는
내게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 권세 가지고 사는 것이고 죽을 권세 가지고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고 살 권세를 하나님께와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고 마시는, 그게 순종하여 그를 쫓는,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다 그의 신성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그리고 어떤 그 문화와 문명을 베풀어준 그런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성, 어떤 교주가 말해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신성, 그 신성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가고 거듭나고 거기서 의롭다움을 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유도 그 신성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신성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그 충만한 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들어있다. 고백하며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 그냥 교회 안 나가면 껄쩍지근하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 아니요. 우리 미신적 신앙 같은 거 아닙니다. 열심적인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전도도 뭐냐?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내가 거하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인데 그 신성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신성함이 드러난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하고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신성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 내가 예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달라.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우리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